우리 성탄의 기쁨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쁜 얼굴로 전호자와 바라보시고요. 우리 기쁘게 인사 나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데, 이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계절, 예수께서 이 땅에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기쁨의 크기는 비례하여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림절을 맞아 촛불을 하나씩 켜게 되는데요, 첫 주에 킨 촛불의 이름을 소망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둘째 주에는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셋째 주에는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바로 앞둔 바로 이 넷째 주, 바로 이번 주에는 기쁨의 촛불을 켭니다. 성탄이 가까울수록 기쁨이 점점 커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소식은 그냥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 단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역사 한가운데 태어나셨다. 성탄의 밤 동방 박사들도 큰 기쁨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로 overjoyed, 기쁨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39절 40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이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니 아이가 복중에서 뱃속에서 뛰노는지라. 그냥 발로 한번 툭 찼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태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 움직임은 뱃속에서 기쁨에 겨워 춤을 추는 동작입니다. 자기 몸속에 이 움직임을 느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지요. 42절, 43절, 44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내 주,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성령에 감동되어 최초로 엘리사벳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의 아이는 단지 많은 조카 중에 한 조카가 될 그런 아이가 아니라 My Lord, to 크리우무, 내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가요, 성도 여러분? 성경 퀴즈,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는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놀라운 기쁨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전달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그렇게 기뻐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가 태어난 후에 그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가 빌리어네어가 됩니까? 그가 한 나라의 오랜 동안 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권력자가 됩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는 인간의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편한 삶과 상관없는 광야에서 거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무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난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머리가 잘려 그 잘린 머리가 큰 대접 위에 올려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을 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뭐가 그렇게 기뻐서 뱃속에서 기쁨에 겨워 뛰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태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구약 백성을 향한 약속이 전부 다 들어있죠.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 성도 여러분 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등 돌린 이후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온 이방 백성을 향한 구원의 빛을 비추려 하셨지만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세상 나라를 닮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패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의 왕국은 멸망합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신약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종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약속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할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기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든 민족들이 알지 못했으나 탄식하며 기다려왔던, 단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주실 참된 구원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하여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오심을 느끼자마자 기쁨에 겨워 뛰놀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약속 말고, 내가 돈을 이 정도 벌면 너는 참 행복할 것이라, 이 사람만 붙들어 내 곁에 있게 하면 참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란 세상의 이런 헛된 약속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 그것을 통해 성탄의 기쁨은 회복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을 붙들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초림의 약속, 크리스마스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과 아픔을 견뎌왔듯이,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들을 귀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예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읽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의 백성들은 재림을 기쁨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개인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 땅 속에서 붙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피하여 이 세상에서 숨으며 살았다면, 이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며 나의 눈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눈앞에 100%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 이 역사의 종말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실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은 기쁨이 넘치고도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성탄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으로 온 세상과 온 우주가 물결칠 것입니다. 영국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반지의 제왕의 저자 톨킨은요, 자신의 문학과 신학의 핵심 개념을 이 eucatastrophe라는 새로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유는 좋다, 선하다라는 접두어예요. 우리가 eulogy 또는 euphoria 또 유토피아 할 때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 다음에 우리 영어 catastrophe는 우리가 잘 알듯이 파멸, 재앙, 대격변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조합하여서 catastrophe, 좋은 대격변, 선한 대종말. 톨킨은 바로 이 개념을 비극적인 대격변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해요.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비극적 대격변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역사에 적용해 보면, 성도 여러분, 이 폼페이라는 도시, 로마의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고 예술적으로 극도의 세련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기 79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잿더미에 묻혀버렸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갑작스럽게 맞게 된 비극적 대격변이지요. 이것이 카타스트로피입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 어려운 의대를 다 마치고 수련의 과정으로 들어간 20대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공의 가도에 갑작스럽게 맞는 비극적 대격변.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큰 복권에 당첨된 중년 여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합니다. 너무나 좋다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타스트로피는 정반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끝이구나 생각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쁨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구원, 상상을 뛰어넘는 격렬한 기쁨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 눈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쁨, 그것이 바로 카타스트로피입니다. 좋은 대격변, 너무나 놀라운 대결말. 바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일렁이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둘 사이에 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생각할 때에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 건너듯 건너갑니다. 카타스트로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러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부활의 승리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선한 대격변, 카타스트로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비극적 결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점점점 겉으로는 시들어갑니다. 건강도 쇠하여 가고 정신도 쇠하여 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는 대격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놀라운 기쁨,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쁨,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다시 받게 되는 놀라운 희열의 기쁨, 죽었으나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 선한 대격변, 카타스트로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계속 어두워질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이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는 어두워질 수 없는 그 극한 어두움에서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지구는 멸망했구나, 우주는 사라졌구나 하는, 다 망했다는 순간 갑자기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엄청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이토록 놀라운 선한 구원의 아름다움의 대격변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탄의 구주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